여러분, 이 세상에 고민이 없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 생각대로 다 이렇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무슨 고민이 여러분이 있겠어요? 그죠? 예. 근데 여러분, 만약에 내 생각대로 되어진다 그러면 내 인생의 주인이 사실 누가 될까요? 내가 되는 거예요. 그죠? 내 생각대로 되어진다고 한다면 내가 인생의 주인이에요. 우리가 건물 하나도 그래요.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 새를 들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새가 들어있는 사람이 마음대로 못해요. 뭐 주인이야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네? 만약에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한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 내가 150살까지 살 거야. 150살까지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인생의 계획을 이렇게 생각하는 대로 여러분, 내가 인생의 주인이면 다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 인생의 주인은 너가 아니고 나이고 생명의 주인도 너가 아니고 나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그래, 내가 좀 도시에 가가지고 내가 1년 동안 유하면서 내가 사업을 하면서 내가 돈을 한번 벌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뭐라고 하냐면, 너 생명이 너가 주인일 것 같냐? 너 생명이 뭐냐? 너가 만약에 사는 것이 내 뜻이라고 한다면 너가 살 것이고, 너가 만약에 죽는 것이 내 뜻이라고 한다면 너는 죽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 생각대로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 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참 고민이 많은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38년 된 병자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낫고 싶었겠어요. 1, 2년도 아니고 여러분 38년,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여러분 이런 인생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사람도 자기 마음 먹은 대로 되던가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인생도 그래서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38년 동안이나 그렇게 아파가지고 사는데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인생이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여러분 안 돼요. 자, 3절에 보면 병자들을 소개하잖아요. 베데스다에 온 병자들은 많은 병자들이 왔다 그러죠. 근데 그 중에서도 보면 여기 소경이 나오죠. 여러분 어떻게 소경이 되었을까요? 네? 자기가 소경 되고 싶었겠어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소경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인생을 삽니까? 두 눈을 뜨고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어려운데, 인생 살기가 어려운데 소경으로 여러분 태어났으니 어떻게 인생을 삽니까? 절망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당사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여러분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절뚝발이가 나옵니다. 어떤 사고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참 억울한 인생을 사는 거죠. 한쪽 다리를 저을 때 절뚝발이로 살아갈 때 얼마나 그게 힘이 듭니까? 또 중풍병자들이 나옵니다. 손발이 마비되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제대로 걸을 수 있습니까?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의 고민은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이 고민입니까? 근데 어떨 때 이런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의 고민은 여러분 작은 것일 수도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건강 잃으면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건강을 잃으면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며칠 전 공원에서 그 전에 이제 제가 살았던 아파트에 부동산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을 봤는데 몸이 굉장히 많이 야이셨더라고요.
피부의 색깔도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제가 말을 건넸더니 뭐라고 하냐면 그동안 몸이 너무 좋지 않아가지고 신장이 좋지 않아서 한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피틀석을 하는데요. 부동산도 다 내놨다는 거예요. 왜 내놨냐면 여러분 부동산 하면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손님 오면 기쁘잖아요. 손님이 안 왔으면 좋겠대. 말하는 것이 힘들고 걸어 다니는 것이 힘들고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냥 그것을 내놨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여러분 그래도 이렇게 부동산 이렇게 뭐 좀 궁금해서 가고 그러면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도 해주고 또 집을 몇 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좋아하시고 그러셨던 분인데 몸이 아프니까 여러분 그 부동산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내가 다 죽어가는데. 건강 잃으면 여러분 일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분은 또 얼마나 나름대로 고민이 많겠습니까? 그죠? 건강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우리가 건강도 가끔 잃고 나면 이게 참 그러잖아요. 회복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건강한 것도 여러분 감사한 거예요. 건강한 것도. 네. 일할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요. 네. 제가 한 가게에 전도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으시라고. 네. 그래서 전도 갔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저는 일요일에도 바빠서 교회를 못 갑니다. 그러더라고요. 바빠서. 속에서는 당장 어떤 말이 나오냐면 제가 그런 걸 봤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바빠서 예수는 못 믿는다고 그러는데 아무리 바빠도요. 몸이 아프면요. 그만둬야 되더라고요. 그만둬야 돼. 몸이 아프면. 부산에 있을 때 제가 중국집에 전도를 갔어요. 사장님 예수 믿으세요. 그분도 똑같이 말했어요. 바빠서 일요일에 교회를 못 갑니다. 갈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같은 문 닫혔더라고요. 몸이 아파갖고 일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일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 감사한 거예요. 건강 있는 것도 감사한 거고 건강 있을 때 네. 하나님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고민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 없어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얼마나 바쁘면 일요일까지 일을 하겠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고민 없는 사람이 학생은 학생대로 고민이 있고요.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대로 고민이 있고 주부는 주부대로 고민이 있고 청년들은 청년대로 고민이 많고 고민이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일이 잘 풀리면 괜찮은데 풀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고 때로는 삶을 포기하게 되고 또 절망이라는 병에 걸리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렇게 도로를 달리다 보면 이게 거기에 뭐 오늘 뭐 사망자가 몇 명, 부상자 몇 명 이런 게 뜨잖아요. 하루에 여러분 그 절망 가운데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살하는 사람들. 우리나라가 뭐 OECD 국가 중에 뭐 1위라고 하나요? 자살? 그렇게 많아요. 그 말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민이 그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네. 어린 아이들도 고민이 많고 청년들도 어른들도 고민이 없는 사람이 여러분 없어요. 왜 사람이 목숨을 끊게 될까요? 더 이상 길이 없거든요. 방법이 없어서 그래요. 사람은 길이 안 보이고 방법이 안 보이면 절망하게 되고 목숨을 끊게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나오잖아요.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그럴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났어요? 바울이 기도하고 찬양할 때 막 그 감옥이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 문이 막 열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간수가 지키던 간수가 너무 놀래가지고 제수가 그때 당시는 도망하면 간수 책임이거든요. 간수가 모든 책임을 지고 사형까지 당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칼을 내가지고 언제든지 이 사람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칼을 내가지고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멈춰라. 아무도 도망가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멈춰라. 왜 그 사람이 자결하려고 했을까요? 길이 없거든요. 방법이 없거든요. 제수들이 도망가면.
차단할 방법이 없어요. 사람은 방법이 없고 길이 없으면 포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베데스다 못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을까?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며, 에? 그럼 그때 들어가는 사람은 다 나았다라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뭐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리라 그랬어요. 물론 이것이 사실인지 아니면 그게 그렇게 소문이 났고 그런 건지 그건 모르지만 여하튼 누군가가 나았기 때문에 그런 소문이 난 거 아니에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먼저 들어간 사람은 낫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죠? 이런 곳이 있다면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희망을 걸만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거기에 가면 물이 움직일 때에 들어가면 낫는다더라. 희망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성경에 기록한 것은 뭐냐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몰려온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마지막 희망의 끈을 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이런 이 베데스다 연못에 고고학의 발굴에 의하면은 상당히 큰 규모였답니다. 여러분, 행각이 5개가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물론 행각의 크기가 나타나 있지 않지만 행각이 5개라고 하니까 상당히 큰 행각들이 머무를 수 있는 장소들이 여러분 한 5개가 있었어요. 근데 고고학의 그 발굴에 의하면은 그 행각들이 있는 곳에 이렇게 긴 복도 같은 통로가 있답니다. 그리고 양쪽에 뭐냐면 쌍둥이 연못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못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물이 움직이면 그게 성경에는 뭐 때때로 그렇게 돼 있어요. 뭐 간헐적으로. 언제 정확한 시기를 뭐 알 수는 없죠. 언제 정확히 며칠 날. 그러나 물이 동할 때, 움직일 때 들어간 사람이 무조건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기대가 됩니까? 사람은 희망이 있는 곳을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그 물의 움직임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움직일 때 들어가야 되니까. 희망이 있는 곳을 바라보게 돼요. 여러분, 다윗이 그래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살았어요. 소망을 두고 살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 보면 그런 구절이 너무 많아요. 내가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왜요? 희망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시편 5장 3절에 보면 도와주소서라고 막 하나님께 기도. 왜요? 희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시편의 18편 6절에 보면 환난 중에도 부르짖고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희망이 있기 때문에. 시편 20편 8편 보면 주의 얼굴을 막 찾았답니다. 주의 얼굴을 찾았어요. 왜요? 주의 얼굴에 뭐가 있는데? 주의 얼굴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얼굴을 막 찾은 거예요. 바울의 인생은 뭐냐면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만. 여러분도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사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못에 자 희망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갔더니 모든 사람이 다 낫는 것은 아니에요.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만 낫습니다. 그 안에서도 뭐냐면 낙심이 있고 그 안에서도 절망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안에 갔더니 희망을 가지고 갔는데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하는 말이 뭐예요?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기보다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간다. 나는 그러니까 여기 왔는데 희망을 가지고 왔는데 희망이 없습니다. 나는 안 되겠어요. 일어나서 뛰어갈 수가 없잖아요.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잖아요. 일단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뭐 달리기가 빠르든지 뭐 아니면 일어날 수 있다든지 뭐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 베데스다라는 말이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자비의 집. 근데 이 자비의 집조차도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38년 된 병자는 여기서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어떤 자비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38년 된 병자를 우리 주님이 절망 중에 있는 이런 병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의 병을 고쳐주죠. 여러분, 완벽한 베데스다, 자비의 집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격을 따지지 않아요. 네. 자격을 가지고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5장이잖아요. 요한복음. 그럼 4장에 가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남편 5이 있었었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도 6번째 남자와 동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런 자격 없는, 형편없는 여자를 만나주시는 걸까요? 자격이 있습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냐고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오늘 은혜 찬양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기 2절에 양문이 나오죠? 양문은 뭐냐면 그야말로 양들이 지나가는 문이에요. 그 양들은 어떤 양들이냐면 죽으러 가는 양들이에요. 사람의 죄를 이 양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 양들이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도살장으로 가는 거예요. 제물이 돼가지고 죽는 거예요. 사람 대신에. 예? 수많은 양들이 그 양의 문으로 지나갔습니다. 인간들은 죄를 짓고 그 죄를 다 짊어지고 양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은혜죠. 여러분, 우리가 죄의 거울에서 비추어 보면요, 사람은요 형편없는 자격 없는 존재예요. 죄 속에서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잘 몰라서 그렇지, 어느 날 햇빛이 이렇게 어느 내 방 안에 공간에 있는데 햇빛이 이렇게 쫙 들어올 때 먼지가 그 햇빛 속에 이렇게 쫙 보이죠. 그죠? 평상시에 보이지 않았던 먼지가. 우리가 그래요. 우리를 영적으로 여러분 비추어 보면 너무너무 더러워요. 너무너무. 그러니 회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날마다 회개할 수 있다는 게. 우리가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지은 죄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나는 구약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까?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까? 응? 그 사람들이 사실 누구냐면 우리예요. 상황만 달라졌을 뿐이지, 시대가 달라졌을 뿐이지,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요. 응?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하는데 대신 양이 죽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출애굽기에서는 그러죠.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이 대신 죽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받잖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뭐라고 해요? 어린 양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뭐냐면 그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말이에요. 양처럼. 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포기하지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주님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찾아오시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혀. 자격이 없어도 그분의 자비가 너무 크니까, 사랑이 너무 크니까. 이번 38년 된 병자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중에 다 낫고 나서 만나죠. 그리고 그분에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병은 뭐예요? 죄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보면 그래요. 얼마나 못된 인간이었으면 옆에서 도와줄 사람이 없겠습니까? 넣어줄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가족이라도, 친척이라도. 근데 가족 중에도 아무도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함께할 사람이 없어. 친척 중에서도 없고.
철저하게 버림받은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형편없는 인간에게 찾아와 주셔서 사랑을 베푸시고 살리시는 거예요. 주님이. 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네? 소망도 없는, 네? 우리 주님은 참 선하신 목자세요.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것처럼 선한 목자. 선한 목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선한 목자. 첫 번째로 내 이름을 다 알아요.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다 알아요. 그리고요, 여러분들의 각자의 형편을 다 아세요. 다 아세요. 양들이 들어올 때 목자들은 어떻게 양의 형편을 다 살피잖아요. 어디가 아팠나, 어디가 찢겼나. 근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선한 목자세요.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세요. 근데 그 선한 목자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목자신 거예요. 우리의 형편을 이렇게 다 아는데, 시편에 보면 시편 139편입니까? 거기 우리 일어서고 우리 앉고 일어서 우리 뭐 눕고 이런 걸 다 아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떨 때 우리가 어려움을 처할 때 왜 주님은 우리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실까? 때로는 답답하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그렇게 울부짖고 그래도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고통 중에서 부르짖어도 아무 말씀이 없으시. 왜 날 버리시냐고. 버리신 게 아니에요. 그 죽음을 통해서 수많은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그것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 계획을 이루시려고. 왜 우리가 때로는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여러분 때가 되면 손으로 반드시 바꾸어 주십니다. 아멘.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선하신 하나님께서 손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걸 믿지 않으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손으로 바꾸어 주신다. 이 믿음이 여러분 있어야 되는, 이 믿음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절망 가운데 인간은 죽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뭐 요셉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제들이 자기 형제들이 팔리게 됐어요. 버림받게 됐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니 종노릇하고 아니 감옥살이하고 얼마나 인생 억울합니까? 뭐 형제들 보면 죽이고 싶지 않겠습니까?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형제들 나중에 만나게 됐습니다. 그때 하는 말이 뭡니까? 형제들이 두려워합니다. 저 요셉이 우리를 죽이면 어떡하지? 그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랬어요. 하나님께 손으로 바꾸어버린다니까요. 바꾸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한 번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8장 28절에 보면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때로는 상처까지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손으로 바꾸신다니까요. 때로는 우리의 실수까지도 손으로 바꾸신다니까요. 그 손흥민이 가끔 그라운드에서 이렇게 나가기 전에 기도를 하죠. 그 사람들이 이제 손흥민 선수가 기독교인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어요. 그전에는 이제 그런 모습을 잘 안 비치니까 몰랐었는데, 그 손흥민 아버지가 그 부모님이 다니시는 교회가 서울 영광교회를 다닙니다. 근데 이제 그 아버지가 여러분 이제 축구 선수였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그 1986년 때도 U23 대표로 뛰게 되고 그랬었죠. 근데 그 88년도에 부상을 당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누구죠? 박종화 감독입니까? 그 감독이 이렇게 추천하고 해가지고 1화 천마에 입단하게 돼요. 2년 동안 이제 근데 이제 조커로 뛰게 되죠.
근데 부상으로 28세라는 나이에 은퇴를 하게 돼요. 여러분 이때 어떤 생각 들었겠어요? 그때 여러분 그 굉장히 가정이 어렵게 살았답니다.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답니다. 이런 부상당해가지고 축구선수를 그만두게 되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느냐고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내 인생은 왜 이대로 이렇게 돼야 될까? 근데 여러분, 자, 시간이 지났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상을 당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손흥민 선수가 나왔을까요? 이런 부상 당하고 나서 뭘 연구했냐면 축구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독일의 축구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비디오를 보면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내 아들을 축구 선수로 내가 길러야 될지를. 오늘날에 그래 책이 세계적인 월클의 그러한 손흥민 선수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래요.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은 그래 선하신 분이시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응답하시지 라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절망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실은 우리가 그런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사실을 만나도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준비한 것에 비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준비한 게 너무 커요. 여러분 천국의 영광이라는 것이 얼마나 큽니까? 이게 잠깐의 세상도 아니고 영원한 세상인데 어떻게 비할 수 있겠어요? 그걸 그걸 아무나 차지합니까? 아무나 들어갑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곳에 들어가면 다 이해되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응? 근데 그게 여러분 그렇게만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고백하고 나가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손으로 바꾸시는 역사가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는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38년 된 병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다 내 잘못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남 탓합니다. 남들이 날 도와주지 않아서 내가 낫지 못하는 거라고.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그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병든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 병들면 그 중에 증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남 탓하는 거예요. 남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네. 근데 영적으로 건강하면 어떻게 되냐면 남 탓하지 않아요. 다 자기 때문에 그렇다. 나 때문에 그렇다. 이게 영적으로 건강한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는 사람 항상 무슨 일을 해도 남 탓이에요. 왜 와서 봉사를 해도 무엇을 해도 다 남 탓이에요. 네. 여러분 자기가 잘한 게 있어요? 응? 잘한 게 없어요. 얼마나 여러분 그런 인생이면 여러분 식구들까지 친척들까지 다 버렸겠어요. 딱 잘한 것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들어갈 순번이 되지도 않는데 응? 들어갈 수도 없는데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응? 그게 불쌍한 거예요. 들어갈 수 있는 희망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20등이라도 한다면 50등이라도 한다면 아예 들어갈 수 있는 희망이 없는 사람이 앉아있으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응? 왜 예수님은 이 가장 형편없는 이 사람에게만 찾아오신 걸까요? 다른 사람들을 거기서 만나지 않았어요. 낫게 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제가 제목을
한 번만 더라고 이렇게 정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리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사랑하심이 자비하심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38년 된 병자 아무도 찾지 않는 사람입니다. 가능성이 1%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주님이 만나주신다니까요. 주님의 자비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을 딱 넘기면 6장이 나와요. 6장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나와요. 이 오병이어 사건이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복음서에 마태복음 14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빈들에서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 먹을 것이 없어. 근데 이제 해가 지고 이제 이렇게 밤이 돼서 이제 그래서 뭘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어. 안 그래도 굶고 온 사람들도 많은데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냐 이 무리를 너무 불쌍히 여기셨대.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너무 불쌍히 여기셨어요. 때로는 인생을 살아갈 때 그래서 뭐냐면 주님께도 좀 불쌍히 보여야 돼요. 네. 너무 똑똑한 척 이렇게 보이기보다도 너무 좀 불쌍히 보여야 주님이 좀 도와주시고. 어떤 사람 돕고 싶어요? 지나가는데 길거리에서 네 사람이 앉아 있어요. 양복 멀쩡히 입고 바구니 들고 한 분 도와주세요 이런 사람하고 할머니가 한 분이 앉아서 좀 도와주세요 이런 사람하고 신발도 신지 않고 옷도 제대로 안 입고 어린아이가 그래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하면 누굴 도와주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래야 돼요. 항상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알고 보면 나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누가 도와줍니까? 나는 38년 동안이나 병으로 살았습니다. 아버지, 물론 내가 잘못한 것이 많지만 내 가족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내 친척도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 내가 이곳에 왔지만 희망을 가지고 왔지만 이곳에조차도 나는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습니다. 얼마나 불쌍하게 생각이 됐는지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을 찾은 게 아니라 그 가장 자격 없는 그 사람을 찾으러 갔어요.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뭐냐면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 한 번만 더 기도를 해도 한 번만 더 무엇을 하든 전도를 해도 한 번만 더 어떤 일을 만나도 한 번만 더 왜요? 우리 주님의 그래 크신 자비하심이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 나아만이 그러잖아요. 나아만이 이스라엘 가면 유명한 선지자가 있어서 병을 잘 낫게 한다더라. 그래서 이스라엘에 왔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왔어요. 자기 생각에는 막 엘리사 선지자가 문을 열고 뛰쳐나와가지고 막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상처 위에다가 막 손을 흔들고 막 무당처럼 하고 막 그렇게 치료할 줄 알았어. 그런데 문도 안 열어보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지. 그래서 그냥 화가 나가지고 돌아가자. 우리나라 강에도 얼마나 좋은 강들이 많은데 문도 안 열어보고 가자. 그래서 다시 왔던 길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부하들이 막 사정사정합니다. 주인님, 그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 쉬운 거 아닙니까? 만약에 어려운 것을 만약에 하라고 하면 그것도 할 텐데 이렇게 쉬운데 한 번만 해봅시다. 지금. 됐다.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이제 안 되는 거야. 왜 막 부하들이 말립니다. 이 먼 길까지 왔는데 한 번만 한번 해봅시다. 말 한 번만 들어봅시다. 그래서 요단강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낫게 되죠. 그죠? 여러분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많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12년 동안 헬류증에 앓았던 그 여인을 여러분 성경에 봐보세요. 그 병이 12년 동안 여러분이 자궁에서 하혈을 한다고 생각해 봐요. 응? 그게 12년 동안이라니까요. 하혈이? 그럼 몰골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서 모든 의사들을 여러분 다 찾아가 본 거예요. 전국의 의사들을 다 찾아가 봤어요. 얼마나 간절하면 그랬겠어요. 근데 병이 낫지를 않는 거예요. 오히려 괴로움만 당한 거예요. 그리고 전 재산을 다 날린 거예요. 그 몸이 아프니까 거기에 돈을 다 쓴 거예요. 응? 어떻게 합니까? 근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 내가 한 번만 가보자. 그 여인은 사람들 앞에 가면 안 돼요. 부정한 여인인데 사람들을 만져서도 안 돼요. 부정한 여인이니까 사람들 모이는데 가면 안 돼요. 근데 가서 예수님의 그 뒤에 가서 옷자락을 붙잡잖아요. 주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 딸아, 내 딸아. 왜 내 딸아라고 하는지 아세요? 가족들은 만져도 살았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예부인들을 만지면 안 돼. 주님의 가족처럼 생각하는 거야. 너는 내 딸이다. 내 딸이야. 이 여인이 어떤 마음으로 왔겠어요? 여러분, 전국을 다 돌아다녀 봤다니까. 모든 것을 다 찾아다녀 봤어요. 얼마나 지치겠어요. 어느 날은 여러분 강원도로, 경기도로, 어디로 다 쫓아다닌 거 아니에요. 얼마나 지쳤겠어요. 돈도 다 허비되고. 어떤 마음으로 왔겠어요? 한 번만 더 가보자. 소문을 듣고 한 번만 더 가보자. 여러분, 주님 우리를 절대 여러분 포기하지 여러분 않습니다.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지 주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 번 더라는 신앙의 은혜가 임하고 여러분 기적이 임하는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 어떤 일을 당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 찾아오십니다. 선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저는 매일매일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저는 그건 압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제가 압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저 그건 확실히 압니다. 기도합니다. 네. 어려움이 오면 때로는 견디기 힘들고 그 시간이 힘들지만 하나님이 다 아시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보상도 해주시고 더 큰 것을 주시고 바꾸어 주십니다. 많은 것을 잃었다고요? 손해를 봤다고요? 그래요. 그 순간은 그래요. 근데 시간이 지나 하나님께서 온 없이 보상을 하십니다. 욥을 생각해 보세요. 욥이 얼마나 큰 고난을 당했어요. 욥처럼 고난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부자가 사업이 다 망하고 자식들이 다 죽고 하나님이 나중에 어떻게 하시던가 다 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도 더 아름다운 자녀들을 주십니다. 전국에서 유명한 아리따운 그 당시에는 보면 살 수 없을 것 같고 그 당시에는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고 세상을 보면 희망이 없어요. 경쟁사에서 무슨 희망이 있어요? 내가 거기 38년 된 병자가 거기서 경쟁을 해가지고 뭘 이길 수 있어요? 세상에는 희망이 없어요. 거기에는 우리 주님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네, 주님에게 희망을 걸고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희망하고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낭망하게 되고 하나님 때로는 일어나지 못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 주님만이 희망이요 소망이 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검단 은혜 식구들에게도 아버지 어려운 중에서도 항상 자비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한 번만 이 마음을 가지고 성은으로 바꾸시는 우리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